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위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글씨를 써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서 모세 그리고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핍박이 심해지고 주님 오시면 주님의 재림은 다시 오지 않고, 그래서 특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시 핍박과 서름을 견디다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야. 모세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구약의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분이야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히 모세와 그리스도에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들 모세 율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한 겁니다. 모세하면 율법이죠.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그래서 또 여기서 다시 5절 6절에서 다시 잘 알아먹도록 비교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없고 신실하였고, 우리 개혁개정 개혁성경은 충성하였고 그래 됐습니다. 좀 충성이라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었다. 전에서 사환이었다. 그리고 사환으로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했다. 다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사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둘째 단락에서는 예수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이유를 신분과 지위에서, 그래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신분과 지위가 엄청나게 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사람 아닙니까? 또 실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 율법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도표를 놓고 써놓고 보니까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으나 종으로서 사환으로 충성했으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그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과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습니까? 종과 주인 아들 똑같습니까? 다행이죠.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요, 예수께서 그의 집 맡은 아들인데 무슨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보시면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지방간 자기를 세우신 또 뭐니까 만유를 후사로 세우시고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일꾼으로 충성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신분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세와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밖에 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맡은 사역, 즉 사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 이제는 사명, 사역을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차이를요. 자, 모세 사명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출애굽입니다. 자, 출애굽. 모세는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인 같으나 실제로 그것은 예표, 이것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에게 부여된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 이것이 본래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실제로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종에서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인도하는 그 길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예표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래에 말할 것이 뭔가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1장 25, 26절에 나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누굴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애써낸 것은 애굽의 왕자란 지위를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 구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기 전에 또 모세는 젊었을 때 왕자 때 자기 백성을 죽인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어마어마한 세상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고 광야로 갔고 40년 고생하다가 다시 40년 고생 80년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그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25절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 받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 왕자로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람을 죽이고 또 이제 그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양치기 하고 다시 돌아와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 인도하고 광야 생활을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환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음으로 상 받기를 상 줄 걸 바라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싸우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아주 고생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상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겪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출애굽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고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더 가치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본다면 이것 하나의 구속사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이것이 보입니다. 구속사라는 관점을 가지지 않고 보면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과 싸우고 이겨서 10가지 재앙을 여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고생하는 것은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사를 봐야만 성경이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를 믿었으면 나 예수를 믿었으리라. 모세의 모든 고난은 나를 위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것은 모세 오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되어진 일들은 영적 출애굽할 때에 성취될 모형과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몽학선생,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맡은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땠냐?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하나님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집 지은 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주예금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집 맡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6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주님께서 구속 역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나타납니다. 포도원의 종들은 보냈으나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쳤습니다. 마지막 아들 보내며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아들 보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쟁취하자라고 포도원 내쫓아 죽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건축하는 건축 주인이시며 그 집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환 종에 불과합니다. 이 점이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데도 너희들이 기독교 예수를 버리고 다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분명할진데 모세는 율법은 하나의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장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자에 보여준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모세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옛날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히브리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도 보면 자기는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아직도 율법에 매인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구약을 볼 때 율법의 수건을 벗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림자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수건을 벗고 그림자를 던져버리고 실제에 있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구약의 결론은 저주입니다. 왜? 죄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자기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아래 있고 사탄의 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 오매 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분이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니라. 이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 절 마태복음 1장 1절은 불과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겁니다. 약 400년의 공동기가 있었고요. 구약의 율법과
율법의 저주와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하신 분이죠. 큰일 많이 했죠. 그러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집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안경 가지고 성경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의 그림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빠지면, 구약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저주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약을 벗어나서, 구약을 뛰어넘어서 신약을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율법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은 죄에 종되게 하고 매이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유함을 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유함을 줬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 방송 청취자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응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 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나라 코로나 지금 계속 번져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서 코로나가 다 바이러스가 실려가 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서 참된 자유와 진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도록, 오미크론이 빨리 종식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